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독문 105번 시편 10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간격을 잊은 적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천의 초목은 더욱 푸르름을 대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연의 가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금과 은으로 입히고 그 속에 생기 없는 것을 섬기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실과 공의를 베푸시며 인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증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위하고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력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의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흥하는 동방선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애쓰는 모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시흥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어 그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을 주시고 주신 꿈을 향해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생업의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의 창구가 불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더하여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의 복을 주시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정 말씀의 정으로 굳건히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간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조금 일찍부터 찬양 인도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특히 찬양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뭐 교회에서 다니는 교회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수련회가 있으면은 그 연합수련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인데도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거슬리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제 또래일 수도 있고 저보다 동생일 수도 있고 뭐 여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왔는데 이 왜 이렇게 좀 거슬렸느냐 하면 수련회에 왔는데 추리닝하고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지금은 다 그렇게 입고 오죠. 수련회 한다고 그러면 다 추리닝에 슬리퍼 편안한 복장으로 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이게 몇 년 전입니까? 3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추리닝 입고 슬리퍼를 신고 본당에 입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그런 때였어요.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왔으면 벌써 마음가짐이 옷차림으로부터 좀 나타나야 될 건데 그 학생이 뭘 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쪼리 아시죠? 발가락만 쏙 넣어갖고 이 질질 끌고 다니는 슬리퍼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신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야 너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서 뭐 한마디 하고 뭐 제가 훈계를 하고 뭐 같이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좀 눈에 좀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때 당시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입니다.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사모님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면 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목사가 될 전도사하고 또 뭐 목사가 될 사람과 결혼한 그런 부인하고 남편과 부인이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건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갈등이 사모님이 좀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느냐, 남편이 전도사니까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할 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사로 이렇게 때로는 뭐 새벽 기도나 또 강단에 설 때도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설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때 이 남편인 전도사님이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잠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5분 더 자는 그것도 이게 참 진짜 꿀인 거예요. 근데 전도사라고 또 새벽 예배 가는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또 정장을 입고 또 넥타이를 또 하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좀 사모님 시험에 들만도 해요. 요즘은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어도 꽤 이렇게 멋있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결혼을 했을 때니까는 한 30년, 40년 전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추리닝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거의 뭐 여자 거는 저기 무슨 색깔입니까? 그 빨간 거 그런 거 있고, 남자는요 파란 거 아니면 초록색인데 참 무릎팍 안 나온 추리닝이 없고, 여러분 슬리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메이커 있는 뭐 그런 슬리퍼가 아니고 메이커가 있긴 있죠. 말표, 기차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시장에서 그냥 퍽퍽 찍어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화장실에도 신고 뭐 어디에서도 신고 막 그냥 막 신는 그런 슬리퍼 신고 가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슬리퍼 신을 때 보통 양말을 신습니까, 안 신습니까? 안 신죠. 물론 새벽 기도긴 하지만 누군데? 전도사님인데 너무 그렇게 간다. 그래서 이 사모님도 신학교를 다녔던 사모님이신 거예요. 이 전사님한테,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남편, 이제 그땐 전사님이셨죠. 왜 때문에 그러는데? 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왜 추리닝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그러고 가느냐?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사모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 덕분에 저도 좀 편해진 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까지는, 그 교회 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무조건 교회 가면은 정장에 넥타이 딱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딱 그 얘기 듣고 나서는요, 옷 좀 편안하게 입고 다녔어요. 네, 좀 편안하게 입고 다녔어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그 앞에 있었던 교회는요, 또 목사님이 어땠느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언제 성도들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늘 긴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날 때, 3, 4년 지날 때까지는 목사님이 잘 때도 넥타이를 하고 주무셨대요. 잘 때도 넥타이. 여러분 잘 때 넥타이 하고 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다가 뭐 땡기를 져갖고 막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부인이 미워갖고 살짝 땡기면 어떡할 거예요.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고,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그런 교회도 제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와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여지없이 마태복음의 맨 앞에 장이 바뀔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전의 사건과 이전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오늘 본문의 일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대략 보면 이래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알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렵고 또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빈들에 제자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셔서 그 빈들에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빈들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던 이 지도자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없으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한적한 빈들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세례 요한이 오실 거라고 했던 바로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생전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그때는 더 한꺼번에 절기와 또 겹치면서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 5,000명 모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지도자를 잃고 슬픔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을 고쳐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신 질병 가운데는 귀신 들려서 걸린 질병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실 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 일일이 숫자를 다 셀 수 없어서 남자들만 세봤더니 그 숫자가 남자만 몇 명이더라는 거예요. 5,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퍼졌을 때에 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빈들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아닐까 해서 찾아갔더니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일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세례 요한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 가운데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겠지만은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막 뭐라고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쏙은 무덤인데 건너 그냥 허옇게 칠해놓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느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막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다가 막 예수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파견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학자라고도 하죠. 성경을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필사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누가 갔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뭐 어쩌다가 예수님을 마주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실컷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의 제자는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멀리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 또 그대를 참 진짜 잘 흠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실컷 보내갖고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 안 씻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의 주일날마다 이와 비슷한 것을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시죠. 왜 오는 겁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는 잘 하고 있는지, 또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는지, 또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씻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방역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무원들이 참 수고하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이분들하고 우리가 막 괜히 부딪히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 뭐 예배 드리는데 왜 와가지고 참견 안 하냐, 막 여러분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더 마음 놓고 떳떳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다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분들이 증명하고 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더 떳떳하고 좋습니까? 그죠? 아이고, 저희는 오면 반갑다고 오셔서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애쓰신다고. 예? 여러분, 이러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요. 또 실제로 우리가 또 방역하는데 애를 쓰잖아요. 공무원들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제일 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는. 서로 고맙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괜히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살짝 또 하나 끼워 놓거든요. 뭘 하나 끼워 놓느냐?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중에 오면 그래도 그냥 쓱 보고 가더라도 이렇게 누가 왔다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사진 찍고 가면 또 마음이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신경 쓰이고 여러분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또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왔다 갔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한 일이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위생을 잘 철저하게 잘 이렇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밥 먹는지, 여러분 그거 보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손을 씻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런 장로님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장로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각계각층의 원로의 위치에 있는 분들, 또 특히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로들이 왜 이런 것을 정해서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했느냐? 원래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든지 성전 앞에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 뭐가 담겨 있냐면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 먼저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손을 씻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손 씻는다고 다 깨끗해집니까? 예? 아니, 손 씻는다고 다 깨끗해지겠어요? 어느 정도는 깨끗해지겠죠. 근데 거기서 손을 씻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하나님, 나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내 죄가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로 뭘 했다는 거예요?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듣고 보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만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자.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 음식 먹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뭐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손 씻으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전통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손 씻는 것만 남은 거예요. 손 씻는 것만. 손 씻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었을까? 그러면 좀 깝깝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손을 안 씻었을까? 혹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빈들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몰려 있다네. 그래? 아, 이제 뭐 세례 요한이 죽어서 이제 좀 한시름 났다 싶었더니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났는가 봐. 그래, 모여서 뭐 한다는데? 아, 근데 얼마 전에 대단한 일이 있었대. 그럼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뭔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데, 아니 거기 있는 사람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다 먹였대. 음식을 다 줬대. 뭐? 돈이 많은갑지? 아니 돈이 없어. 그런데 있잖아, 어떻게 음식을 줬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떼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대. 그래? 에이, 그런 일이 있겠나? 아니, 그런 일이 증인이 5,000명이야. 남자만 5,000명. 거기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래. 그래?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모인대. 아, 이 큰일이네. 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 손을 써야 되겠다. 사람들이 더 모이기 전에 손을 써야 되겠다. 이들을 좀 책잡을 게 없을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음식 나눠줄 때 손을 씻고 나눠줬대? 빈들이니까 손을 씻고 나눠줬대? 그렇네. 손 안 씻고 나눠줬을 것 같네. 이랬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제자들이 평소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거를 유심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뭐 좀 책잡을 것이 있을까 했던 그 유심히 봤던 사람이 그날 그게 보인 거예요. 됐다. 장로의 그런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좀 눌러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 먹기 전에 손 안 씻으세요? 요즘 저는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지 몰라요.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씻는 건 기본이고, 뭐 어디 그냥 뭐 잠깐 뭐 교회 바깥에 한 번만
살짝 나갔다 와도 들어와서 손을 씻습니다. 예. 손 씻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위생적으로도 또 요즘같이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때니까 손 씻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손소독제하고 뭐 좀 잘 안 맞는지 좀 이거 좀 이렇게 갈라지고 좀 그러기도 해요. 될 수 있으면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그래도 손을 씻어요. 손 씻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럼 앞으로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하겠습니다. 왜? 손 씻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 예수님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예수님 그냥 안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좀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제가 아까도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그죠? 진리, 비진리. 또요.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본질이요. 본질.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이 본질이라는 말이 사물이나 현상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본질을 정리하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진짜 놓쳐서는 안 되고 진짜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본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거 놓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잘 씻게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비난하고 말하는 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본질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놓치면 진심을 놓쳐버린다. 본질을 놓치면 진심을 잃어버린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예수님이 본질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손을 씻는 데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일이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에 성전 앞이나 성막 앞에 있었던 큰 물그릇에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이 손이 씻겨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뭐가 씻겨지기를 죄가 씻겨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본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본질은 다 어디 가고 없어지고 이제는 손을 안 씻으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일로 책을 잡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좀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럼 너희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이 전통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먼 길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이 어떻느냐.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래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특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중에 한 조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건 진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요 뭐보다 앞에 있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보다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 알지. 그러면 율법학자들이라면, 서기관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런 걸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지. 이건 더군다나 장로들이 그럼 우리 앞으로 이런 좋은 정신이 있는데 이거 밥 먹을 때마다 합시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니까. 레위기에서는요, 심지어 어떻게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당신 부모를 왜 모시지 않느냐? 당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부모에게 잘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요,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실 만한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니까 뭐 자기도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바쳤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약속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드리느냐? 내 죽거든. 그럼 그 안에 죽기 전에는 그 재산들 다 누가 쓰는 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누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라, 좀 부모도 더 좀 잘 모셔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핑계를 대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추측하기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낸 사람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잠깐 시내 나갔다 이리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앞에 요쪽 건너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쭉 서 있으니까 저 뭐지? 왜 편의점에 왜 저리 줄을 서 있지? 저 편의점에 로또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 편의점에서 로또 1등이 나왔대요. 목사님 왜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헌금하기 전에 가르쳐 줘야지. 내가 로또를 샀을 낀데.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안 보셨어요? 그 토요일에 이제 로또 마감 시간, 뭐 토요일에 그거 하죠. 추첨하고 그래 합니까? 주일날 합니까? 언제 합니까? 뭐 하여튼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1등 당첨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등 당첨이 됐어. 그래 막 부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소문 내고 여러분 제가 로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현수막 걸어놓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1등 당첨됐습니다. 막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아니면 다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쉬.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지 않겠어요? 다 비밀로 하지 않겠어요? 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를 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자꾸 좀 도와달라 하고 막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형제들도 와서 그렇게 하고 막 부모들도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막 귀찮아서 이거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 죽으면 자동으로 이 재산 다 정리돼서 다 교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핑계로? 하나님 핑계로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진짜 지켜야 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손 안 씻는 거 가지고 사람을 파견을 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이해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 잘 모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이고 저 나쁜 바리새인들, 어이구 저 율법 학자들, 어이구 저 유대인들. 여러분 이러지 말고요, 우리도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헷갈리면 안 되느냐? 그러면 본질이 아닌 거, 매 손 씻고 저러는 것에 매여서 사는 거, 저거 잘못된 거다. 나는 손 안 씻는다. 그럼 손 안 씻으면은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손 안 씻으면 본질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장을 입으면 다 신사가 되고, 정장을 입지 않으면 다 가식 속에 사는, 정장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뭐 가식을 떨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또 그것이 또 다른 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오실 때 다 양복 입고 왔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만 대표로 이렇게 딱 입고 오시고, 다들 뭐 이렇게 가볍게 타이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정장 입고 교회 오면은 거룩한 사람이고, 정장 안 입고 오면은 거룩하지 않고, 또 반대로 정장 입고 교회 오면은 조금 뭔가 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렇게 입은 것이고, 자유롭게 입고 온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설교를 하면요 또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슬리퍼 얘기. 추리닝의 슬리퍼. 그렇지.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 입고 나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그거 고칠 수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해야지. 그럼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냥 막. 꼭 뭐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어느 때에든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입은 나불나불 대면서 그럼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여러분 전혀 못 보셨습니까? 아이고 진짜 좋은 교회만 다녀서 그랬나? 예? 새벽기도 나와야지만 그게 기도하는 건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다 그런 기도 다 열심히 잘하고 삽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꼭 새벽기도 나와야지 기도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꼭 새벽기도 나와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꼭 교회 나올 때 옷을 막 그냥 딱 정장 딱 입고 나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장 안 입고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줄 꺼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공경을 하고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는 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수련회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련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수련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반드시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파여 있거나 너무 짧은 옷 입지 말라고. 왜요? 그게 본인한테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럼 또 애들이 또 그렇게 해요. 그럼 또 수련회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슬리퍼를 좀 신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새벽이 아니면 제가 꼭 구두를 신고 합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운을 입었는데 제가 슬리퍼를 신는데 뭐 그렇다고 아무 슬리퍼나 신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무실에서 정장 바지 입으면서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그런 거 신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이 모습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좀 발이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날에는 뭐 그냥 설교하고 나면 살이 쪄서 그런지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좀 편하게 강단에서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사람한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불편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괜히 목사가 옷 입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입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아예 운동화 신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정장 바지 운동화 신는 것도 요즘 또 패션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수요일 날에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눈치채셨습니까? 근데 그건 또 저한테는 또 불편하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새벽에는 제가 아시죠? 개량 한복 입고 여기 있습니다. 스님하고 구별 두려고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하고요. 왜냐하면 개량 한복을 그분들이 워낙 많이 입고 다니시니까. 근데 개량 한복 입으면요, 앉아서도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좋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덥기도 하고 또 넥타이 하고 하면 또 여기 막 간지럽고 막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주일날에는
또 제가 이렇게 가운도 입고 하면서 또 제 마음도 한번 다 잡고 또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본질이다, 이렇게 한다고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손 씻는 게 안 좋습니까? 근데 손은 씻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안 씻는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나의 마음이 오늘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본질을 놓치면 진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영상을 보면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십시다. 본질을 놓치면 진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맥주 감사절이 중요하느냐? 지나온 날만큼 또 남은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하반기,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본질을 붙잡는,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심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신발은 뭘 신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넥타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오직 주님의 사랑이만 매여 있어야 하는데 내가 혹시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6개월 참 또 이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앉혀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고백하면서 남은 하반기 더 많은, 더 신실한 성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또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라바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 라메레메레메레메레메레,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본질을 놓치면 진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매여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매여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까만 옷을 입었다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얀 옷을 입었다고 다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네가 무엇에 매여 살고 있고 너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무엇이 본질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본질을 붙잡으며 정말 올 한 해 6개월 잘 살게 하셨는데 남은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올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하고 칭찬할 만한 본질을 붙잡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생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 가운데에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6개월 잘 살게 하셨사오니 또 남은 6개월도 잘 살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있고 돌아봄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특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과 일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배당이 다 완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남아있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귀한 이희성 권사님 오늘 귀한 생일을 맞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귀한 권사님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구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그 마음들을 그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딸이 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딱 중간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남은 하반기에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참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헌신하는 손길이 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오늘도 홀로 발걸음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수 믿는 은혜가 가정 마음대로 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기관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꾼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구역 모임과 또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잠시 배고프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구역장들과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이 있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